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상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예수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 땅에 있는 성막과 하늘에 있는 성소를 구별하고 있고 이 땅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막과 기물은 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소에는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조하기를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방울을 달아두었죠. 방울을 달아두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기다렸죠. 혹시나 죽지 않을까,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까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단번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매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반복된 제사는 불완전성을 말하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죠. 왜 그래요?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점수가 완전하지, 요구하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실기시험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100점 맞으면, 필기도 실기도 100점 맞으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한데 왜 봐요? 반복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상기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셨다라고,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3번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딱 한 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서 무엇을 없애하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과거형이죠.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실 때가 세상 끝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몇 번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좌우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요.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서요. 좌우를 살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죄를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내가 죄를 완전하게 정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좌절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너져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의 연약한 몸일지라도 생각일지라도 욕망일지라도 주님만을 따라가면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주 전이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주중에 신교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있는데 커피를 어느 순간 딱 보니까는 이 벽을 따라서 벽에 개미들, 아주 미세한 작은 개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개미들이 줄을 이루면서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나 쭉 봤죠. 근데 거기에 죄송하지만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단지가 있습니다. 한 단지 중에 하나가 설탕 단지가 있죠. 설탕 단지가 있는데 쭉 보니까 그 설탕 단지 주변에 다 모여 있고 보니까는 설탕 단지 뚜껑이 닫혀 있는데 꽉 닫혀 있지 않는 거예요. 꽉 닫혀 있지 않은 그 틈으로 이 작은 개미들이 들어가서 설탕을 열심히 운반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고 설탕을 넣고 난 다음에 꼭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설탕을 버리고 단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그 개미를 죽이는 스프레이를 쭉 뿌리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죠. 그래서 하면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놈의 개미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 교회다, 성전이다, 어딘 줄 알고. 그러면서 개미들을 제거를 했죠. 제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개미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개미들은요, 본성적으로요, 꿀이라든가 설탕 같은 단 것을 찾는 게 그들의 본성이죠. 그들의 본성이, 그 전에는 개미 없었어요. 근데 개미들에게 설탕이라는 냄새가 나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은 그 본성인 거예요. 본성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깨끗하게 잘 닫지 않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정리됐을 때는 개미들은 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어놓으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꿀단지, 꿀이라는 설탕이라는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지를 잘 닫아놔야죠. 근데 열어놓은 순간, 틈을 주는 순간 사탄과 악한 세력은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 내 믿음을 관리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내가 승리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죄성이 크고 사단의 권력이 큰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느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설탕의 뚜껑을 닫는 거예요. 꽉 닫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을 가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성소에,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사탄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